저런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히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나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아들들에게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할례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오해가 생긴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여기 서운한 사람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운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냐면 자기가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이랬으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안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왔으면 되는데 거기는 죽기까지 각오했다 이야기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이때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 때문에 복음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권면을 듣습니다. 마지막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하긴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오해가 풀어졌느냐 안 풀어졌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 영광 속에는 노력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들 율법에 열심히 해가지고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오해 풀 일이 없거든요. 오해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었을 텐데 자기의 신념과 다르게 자기 행동과 다르게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례를 행하는 모습,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원하시고 그들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도 누군가 오해가 생겼을 때 나는 오해가 생기거나 말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해 때문에 아파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밭에서 갓글을 새로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방글을 새로 고쳐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만 정직하면 되지. 내가 배밭에서 갓글을 고쳐매든 오이밭에서 고쳐매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만 깨끗하면 돼. 남들이 오해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정직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듣는다면 오해한다면 그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혹시 오해가 생겼을 때 나는 정직하니까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오해를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사실은 오해는 위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오해하는 사람이 힘들지 오해받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복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대속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오해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너 이거 잘못 오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랬어? 라고 심판하면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기 위해서 그 오해를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생명책에서 제외돼도 좋겠다고 고백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인들 할 수 있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그 행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힘이 없었잖아요. 총리가 된다면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형들이 와서 자기들의 절을 하고 총리가 된 요셉을 알고 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불러다가 고센 땅에 살게 됐거든요. 고센 땅에서는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요셉이 힘이 셌거든요. 애굽 중에서도 요셉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위만, 지위만 애굽 왕 바로가 높은 거지 모든 실세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을 오해한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를 보호해줬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다.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팔았을 때 아버지 보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한 거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형들이 잘할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표현이 그렇지만 알아서 피잖아요.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런데 요셉이 심심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날 판 게 아닙니다. 판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당신을 내몰라라 할 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해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고 형들이 오해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아니 어쩌면 오해하면 더 자기에게 잘할 텐데, 더 두려워가 잘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판 것까지도 팔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해를 풀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나만 정직하면 돼, 이 모습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의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함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실 얻었습니다, 반역할 겁니다, 다음에 내가 왕 될 겁니다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 정치인 사울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나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거 보면 다윗이 더 이상 얻을 게 뭐 있겠냐, 왕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오해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해하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다윗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예전같이 않아 보이거든요.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들,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아들도 다윗을 감싸고, 자기 딸 미갈도 남편을 도망가는 데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측근 그리데를 이용해가지고 3,000명을 이용해서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고 하면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단단히 오해한 모습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오해받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제 정직함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멈춰도 괜찮은데, 그런데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에 풀리진 않았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자기 그리들 데리고 쳐들어갔거든요.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발을 가리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가는데 치인에 이끌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볼일을 보는데, 근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굴에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려고, 당신을 왕 세우시려고 기회 주셨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칼에 그냥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다윗이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오해를 푸는 기회로 삼아요. 가만히 가서 그의 옷자락만 베요. 용변을 다 보고 이제 가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당신에게 내 말을 해가지고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왕 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때 죽였어야 되지만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했더니 성령 안에서 감동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네가 나보다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아시지만 잠깐의 오해가 풀어져요. 이런 죽일 수 있는 기회,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해를 푸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한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힘이 있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해를 푸는 과정을 힘으로 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함으로 변호함으로 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풀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서 오해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 중에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 아버지는 내가 뭘 잘해야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뿐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좀 여유를 부리고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과 여유를 부리면 사랑하지 않을 거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먹을 것도 요구하지 않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날 사랑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오해했냐?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해하니까 자기는 종이거든요. 종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해야 되거든요. 기뻐해도 안 되고 행복해도 안 되고 누려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렸는데 그러던 중에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큰아들이. 보통 돌아왔으면 혼내키고 임마 너 호적에서 파갔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면 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다 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큰아들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잔치집에 못 가고 저기 멀리서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가 거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오해하면 네가 너만 손해지.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친히 찾아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들이 막 따다다닥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허랑방탕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이놈 아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밤낮 일한 나를 위해서는 뭐 돼지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다가 송아지 잡아주는 게 말이 돼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가락지도 안 끼워주는데 얘는 이렇게 말이 돼요? 따다다다닥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아시겠죠? 이 어투, 이 표정. 야, 임마, 너 왜 나 오해했어? 이게 아니라, 이 오해하고 있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오해 때문에 누리지 못한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오해가 풀려져가지고,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아들아, 네가 나 오해했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넌 종이 아니란다. 일을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란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종이 아니다. 너 내 자녀다. 네가 뭐 잘해야지만 사랑받는 게 아니다. 뭐 못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의 존재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늘보다 버려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임마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오해를 하면 오해를 안 풀려고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아이 그건 그렇고 뭐 이건 이럴 거라고 자꾸 자기가 오해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나 안 사랑해서 그럴 거야. 라고 자꾸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잡아다가 오해 이방인들을 넘겨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는 길을 만들기도 해요. 사람이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혹 선명이 되었을 때 오해 받는 입장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오해한 입장에서는 혹 무언가 이야기됐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전쟁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빨리 저거 빼앗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거는 다윗의 본심이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용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기어와요.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요,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충성 경쟁을 해요. 충성 경쟁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도 안 따지고 충성 경쟁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쭉 달려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오해를 풀어줘요.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부모님이든 자녀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오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혹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 어려움이 나보러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반응을 해야지, 목사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오해가 풀어지길 원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말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직언하는 나단 선자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오해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우리의 충성된 모습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와가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재무부원들이 있었어요. 재무부원들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보고 한 달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재무 보시던 분 한 분이 다른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재물을 보는데 오해하신 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헌금이 되면 이걸 이제 개수에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제 마음에 좀 꺼림직하는 거예요. 저거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네 이럴까봐. 목사님이 다 쓰시네.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가 엄청 그러니까 학교에서 둘째 아들이 그런다. 너네 엄청 부자지. 이런다는 거예요. 황지에 건물이 있지 엄청 부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목사가 좀 이게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부자 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년 됐는데 올해도 준비해가지고 재무부원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가져가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지만 폼이 안 나요. 제가 좀 폼생폼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다 이거 폼이 안 나니까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남자분 중에는 한 분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혹 여자분 중에 내가 좀 재무 회계를 좀 해가지고 좀 재무를 섬기고 싶겠다 이러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쓰는 거는 다 공개하니까 뭐 문제될 거 없고 회계 처리해서 혼자 하는 오해가 되니까 2분 정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실 때 그러니까 누가 헌금한 걸 다 알게 돼가지고 마음이 실족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분은 안 하셔야 맞아요. 본인이 실족하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 좀 섬기고 싶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선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난 제일 큰 오해가 그런 거예요. 이거 헌금 목사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이 문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제일 맞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강의에 열매 맺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부지도 쌓고 성전도 물론 빚이 있지만 성전도 기독교에 대한 강의에 열매 맺는 교회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매달 보고를 하지만 뭐 2달에 한 번 할 때도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일들은 좀 줄여가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